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봄이 되면 꽃들이 만발하고 어제는 얼마나 날씨가 좋았는지 모르죠. 우리 일남전도회, 이남전도회 이렇게 야유회를 가는데 참 날씨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찬바람이 불고 하다가 참 포근하고 좋은 날씨인데 저도 따라가고 싶었지만은 또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가지 못했고 청년들도 다녀왔는데 봄이 되면 꽃들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삶은 다 이렇게 메시지예요. 메시지.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그 메시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면접을 보러 간다, 또 누구 선을 보러 간다, 어떤 옷을 입고 가느냐가 그 사람에게 대한 나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예배당 나오는 것도 그렇고 다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돼요. 그것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늦게 온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늦게 와도 되는구나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 또 이제 성가대원들 가운데 또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집안 행사 때문에 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메시지가 되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보니까 꽃꽂이도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꽃꽂이를 이렇게 보고 꽃꽂이가 좀 특색이 있게 있다 그랬더니 꽃꽂이를 한 집사님에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집사님에게 꽃꽂이를 한 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정확한 답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 전에서 들었는데 이게 내일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이게 메시지가 다 있답니다. 이게 3명은 내일 안수명을 3명 받고 이 밑에 있는 게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고 뭐 그런 메시지가 있답니다.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좋은 메시지, 좋은 영향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그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담이 그 하와를 보는 순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구나 전부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자식들을 낳기 전인지라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없어요. 바람 피고 싶어도 바람 필 수가 없고 어디 눈 돌릴 사이도 없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둘이 사이좋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동산에 사탄이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 강의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물질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전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지만은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주 물질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신계와 영혼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도 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에 나오지 않지만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영물들을 창조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천사입니다. 천사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실제로 천사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는 보니까 계급이 있습니다. 스랍, 그랍, 그룹들 이런 천사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천사, 가브리엘 천사,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미가엘 천사, 엘은 그게 다 신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엘은 미가엘, 그 군대 장관이에요. 이건. 그 다음에 루시엘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 천사들 가운데 한 무리가 루시엘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그만 내어 쫓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와 내어 쫓김을 당할 때에 하늘의 별 3분의 1, 그 천사들 3분의 1이 한때 그와 따라서 땅으로 내쫓김을 당했는데 그것이 곧 뭔가 하면은 사탄입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마귀라고 하고 그걸 따르는 무리들이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몽달 귀신, 달걀 귀신 그런 게 많은 게 아니고 귀신은 악한 영이에요. 귀신이 존재하고 그래서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을 받으면 그게 신 받은 게 사실은 귀신을 받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 자기가 그걸 안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무당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가 루시퍼입니다. 그 성경의 이사야서에 에스겔서에 유다서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초소를 떠난 악한 무리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말씀하기를 이것을 잘 지키며 경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킨다. 그 아마 지금 창세기 3장 보니까 그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을 아담에게 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가정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가정은 저절로 좋은 가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많은 그 은밀하고 제약된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파괴되고 가정들이 깨지게 되고 가정들의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에덴 동산을 지키고 관리해야 될 책임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은밀하게 에덴 동산에 침투하였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인류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상실하고 범죄와 타락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은 이제 오늘 다음 한 두세 번 걸쳐 말씀을 듣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의 전체 맥락에 대한 중요한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죄악과 범죄와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고독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이런 어두운 사회가 되었는가? 왜 우리 서로 평화롭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네. 왜 인간은 신음하고 그 어둠의 자리에 있고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이 창세기 3장입니다. 사탄의 침입은 아주 교묘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탄은 결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체를 드러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탄이 징그러운 모습으로 흉측한 모습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비밀이 많고 숨기는 것이 많고 베일에 쌓여 있고 그런 사람은 깊이 사귀지 마세요. 사람은 투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집단에서는 뱀처럼 철저하게 위장하고 숨깁니다. 교회 안에 몰래 숨어 들어와야 합니다. 위장교인, 위장교회, 위장신학교 그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모략이라 해요. 모략.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략, 우리 모략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닌데 우리는 그냥 나쁘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선한 결과를 내주면 그저 옳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찾아볼 것도 없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모략이라는 말이 The Spirit of Counsel,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음모 술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상담의 영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모략은. 그러니까 이 신천지는 사실 교리적으로 들어가 볼 것도 없어요. 엉터리 중에 엉터리입니다. 정말 엉터리예요. 네. 왜냐하면 자기를 위장하고 거짓말치는 그 자체가 사탄의 방법 아닙니까? 네. 여러분, 뱀을 보면 어떻습니까? 뱀을 보면 너무너무 징그럽고 소름이 끼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뱀이에요. 뱀. 어려서부터 우리는 뱀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는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뱀을 징그러워하고 뱀을 저주합니다. 남경학 지사님 뱀 좋아하세요? 내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뱀을 잘 먹는데 내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뱀 먹지 마세요. 근데 요즘에는 참 이상하더라고요. 뱀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몸에다 막 뱀으로 뱀 그려다니는 문신 그리고 애완동물로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 가운데 뱀들이 많고요. 또 아이들 보니까 뱀을 체험하게 하더라고요. 뱀을 막 만지고 목에 걸고 막 텔레비 보니까 막 뱀이 코로 들어갔다 입으로 나오고 막 아유 막
그런 걸 보면 저는 밥을 못 먹어 진짜. 뱀이 본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의 뱀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징그럽고 흉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4절 보면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해.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그래요. 그 뱀이 흉측한 모습이 된 거예요.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 그랬어요. 간교하다는 말은 벌거벗었다, 영리하다, 교활하다 같은 뜻입니다. 근데 워낙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보기에 좋은 것들이라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뱀은 원체 지혜로우니까 인간하고 대화가 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뱀을 통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닙니다. 만약에 뱀이 사탄이라면 다 그냥 산에 가서 뱀 잡아가지고 죽이고 막 그래야 되죠. 근데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뱀이 나올 때는 다 그것은 사탄을 말합니다. 계시록 말씀에 돼요. 옛 뱀, 곧 사탄이요. 그래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꿈에 뱀을 보면 그건 거의 사탄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옛날에는 참 뱀 꿈을 많이 꿨는데 예수 믿고 나서 뱀 꿈이 없었어요. 뱀 꿈이. 사탄은 먼저 보세요. 여자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먼저 약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없는 혼자 있을 때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오늘 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거 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 여러분, 저 앞을 보세요. 저 앞을. 하나님께서 원래 뭐라고 하셨습니까? 16절 말씀에, 2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네가 내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뱀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말 잘합니다. 여러분도 똑똑하고 지혜가 있지만 여러분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기꾼이 여러분 말을 잘 못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꼭 궁금한 것을 걸릴 만한 것으로 끄집어냅니다. 다 궁금한 것으로. 여러분, 주의 종이 되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될 사람들은 모든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물질과 명예와 이성과 이런 것들 다 극복하고, 누가 그런 마음, 순결한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하지. 근데 그 전에 남대문교회 담임하시던 배명준 목사님이 저희를 가르칠 때에, 지금 고인 되셨지만 그러더라고요. 사탄이 꼭 걸릴 만한 것으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서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끄떡 없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은 없어요. 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와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불만이 들어왔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할까?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지 모른다. 그래서 얼마나 그럴 때인데, 맞아, 그렇지, 그 말이 맞지. 그 사탄이 하와의 마음에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이미 사탄에게 마음을 열어놓았어요. 마음을 열어놓으니까 대화가 얼마나 잘 됩니까? 여러분, 우리 물건을 팔거나 뭘 하거나 대화가 협상이 되려면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메시지 들을 때도, 설교 들을 때도 우리 마음이 열려야지.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닫히면 그 하나도 안 들어온다. 다 그냥 콘크리트에 물 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마음을 다 오픈해놨어요. 사탄에게 하나씩. 그리고 사탄은 여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할 때, 여러분 가정에 들어올 때 여러분 무엇으로 미혹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다. 이단에 가는 사람들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 욕심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해 보세요. 어리석은 여자들이 욕심에 끌려 미혹된 바가 되어서 그래요. 항상 배우지만은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뭘 배운다고 맨날 다녀 뭘. 그러나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그게 욕심에 미혹돼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제 교회 담임 목사 가르치는 건 안 듣고 뭐 어디 가서 재밌는 게 없을까? 그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끊임없이 왜곡시키고 정당화시켜요. 그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지 맘대로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먹는 날에는 모든 것을 내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자는 죽을지도 모른대. 그거 보지도 말래요, 그거. 왜 하나님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너 결코 안 죽어. 너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너도 선악을 분별하고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을 그걸 못 먹게 했을까? 맞아, 그렇구나. 하와가 뱀에게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막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감격해서 막 아멘 아멘 주여 아멘. 교회에서는 아멘도 안 하는 것들이 이단 집회에 참석해서는 막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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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사람이 참 무지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놔주고 자기를 키워주고 그런 부모는 못 알아보고 엉뚱한 데 가서 은혜 갚으느라고 그럴 거예요. 또 자기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따끔해도 매를 때리고 잘 되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사람은 사탕발림 하잖아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걸 가르치지만 어디 가서 이단들이나 또 뭐 그런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은 자기 배를 채우려고 다니는 혹시 부흥 강사나 이런 사람들의 말은 확 넘어가가지고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세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양육해 주었던 바울사도의 그 사랑은 다 까먹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달콤한 말로 속이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바울을 막 공격하고 바울을 짓밟고 바울을 막 깔아뭉개는 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바울이 그 돈만 좋아하는 사람이구만. 여러분 바울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요즘에 신천지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 제가 이 일주일 동안에 군유럽에서 연대되는 계속 나온 거 이거를 다 한 겁니다. 피해 사례 이런 거 전부 다. 근데 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깨닫고 온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만은 그냥 자기가 모르고 갔다가 교육을 계속 받고 3개월 동안 세뇌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만희를 처음 보는 순간에 눈물이 막 흘러내리더래요. 아멘 하면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나는구나. 주님을 보는구나. 완전히 마귀에게 씌운 거죠 이게. 나중에 다 깨지고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 가정도 파괴되고 깨진다. 그래도 돌아온 게 감사하죠. 네.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게. 네. 여러분 종종 가다가 교회 안에도 정탐꾼이 있어요. 이렇게 신천지에서 옛날 다른 이단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혹시 이 교회에 뭐가 불만이 있는 사람이 뭔가, 이 교회 약점이 뭔가, 교인들하고 목사님들하고 화목한가, 그 약점 보고 스며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보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다운지라
정말 내가 이걸 하나님이 왜 못 먹겠는지 알겠다. 죄의 유혹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20장 보세요. 그게 나중에 가서 독사의 독을 대해서 쓸개를 다 죽게 하지만 그래도 그게 달콤하니까 그걸 버리지 못한다 그래요. 죄는 가까이 있습니다. 죄는 매혹적입니다.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찾아온 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실 때 성가대원 잘 들립니까? 네,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느끼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유추하고 이성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계처럼 예배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목사인데 오늘 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네. 할 수 없지. 가서 설교해야 되겠네. 그런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저를 따라서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뒤에는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우리 성도님들 할 수 없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 주 앞에 나와 억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와가 그걸 먹었어요. 따서.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갖다 주었어요. 아담도 한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금단의 나무를 범하고 말았던 이것이 인간의 범죄와 타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저주와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이 선악과 속에 무슨 독이 들어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 선악과 속에 뭔 죄악이 들어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그걸 보고 행위계약이라고 해요. 첫 번째 계약이 행위계약. 내가 너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준다. 그러나 이 금단의 열매는 내가 손대지 말아라. 그것은 그 언약에 대한 순종의 여부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룩한 분이고 정직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정직한 분입니다. 그 성경 자체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테스타멘트입니다. 이게 그 카바난트입니다. 이게. 근데 인간은 그것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성실하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말의 원래 원어는 하말티아라는 말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 언약이 깨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죽음과 사망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복해졌습니까?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갑자기 수치감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전에 죄를 몰랐었는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기쁨과 평화가 사라지고 죄의식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슬픔과 고독과 질병과 죄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나중에 양심이 화인 맞으면은 죄에 대한 의식도 없어져요, 그거는. 그 성경에 그 사탄의 흔적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죄를 지면 당연히 그건 의식이 있습니다. 아, 내가 죄를 졌구나.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인간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도덕적 만족감을 위해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어떻게 내 이것을 할까? 그래서 스님이 되고 돌을 닦고 속세를 떠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자기 양심과 자기 인생의 수양은 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의인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로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부끄러우니까 숨어 있다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하체를 가렸어요. 그건 아담과 하와의 의를 말해요. 의를. 근데 그 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나 개가 뭐 훔쳐먹었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개나 고양이도 자기가 잘못한 건 알기 때문에 잠깐은 주인한테 매맞을까 봐 도망가지만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거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가 나오고 구원을 갈망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우리 기독교는 계시 의존 종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는, 하나님이 찾아 만나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은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갑니다. 햇빛 쬐면 사들어집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와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한 분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원래 그 헬라어에는 호도스, 아리데이아, 소데스, 거기에 호는 영어로 더를 말해요. 정관사를 말합니다. 많은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합니다. 인간을 타락하게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게 세 가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그것 때문에 인륜도 배반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도 배반하고 하나님도 떠나고 그것 때문에 믿음도 저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로 인해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독일 문학계의 거장이요 천재 작가라고 불리우는 슈테판 츠바이크가 쓴 광기와 우연의 역사라는 책을 제가 그 전에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뭐 그 책을 보려고 한 게 아니고 경환이가 보다가 놓고 가서 그걸 쭉 읽어봤는데 재미가 있어서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이 책은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기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스페인이 콜럼버스 이후에 신대륙을 정복해 나가면서 나온 숨은 얘기거든요.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남자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어린애들까지 막 다 죽여요. 거기 보면 다. 왜냐하면 문명이 미리 발달해서 그들이 없는 총을 가지고 칼을 가졌기 때문에 가서 막 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보물을 갖잖아요. 자기들끼리 결국 죽고 죽이고 그래요.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들 조국은 그 금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그가 그걸 보면서 야,
인간이 이럴 수 있는가? 우리도 그럴 산정이 되면 그럴 수 있을까?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천년왕국 비잔틴 제국이 무너지는 역사의 비극을 보았습니다. 우리 갔던 이스탄불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게 옛날 비잔틴 문화의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이스탄불이. 근데 오스만 트루크 제국의 술탄이었던 무라드가 죽자 그 큰아들 무하마드는 자신이 술탄의 자리에 오른 다음에 자기 형제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신복부와에게 자기 어린 동생을 익사시켜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한 부하를 또 죽입니다. 계속 그렇게 악랄하게 죽여요. 슈테판 츠파이거는 히틀러의 등장과 오스트리아 제국의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희망을 다 버립니다. 결국 츠파이크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한탄하고 더 이상 인간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마음의 상처를 피할 길이 없어 고뇌하다가 1942년 2월 23일 그의 아내와 함께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는 인간에게 길이 없음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졌고 서둘러 세상을 떠나고 작별을 구한다고 유서를 남기고 죽었어요. 로마서에서는 한 단면이지만 로마서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죄인인지 그 죄의 결과 얼마나 두려운 것이 보여줍니다. 성경이 그토록 인간이 철저한 죄인이라고 밝혀주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정확하게 우리 자신의 속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의 빛 아래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를 봐야 돼요. 제가 그 전에 20일을 금식 기도하다가 그때 아마 제가 개척교회 하다가 우리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십니다만 저가 기도하는 목적은 교회 큰일을 앞에 놓고 교회 건축을 놓고 우리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기도했는데 근데 계속 나오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라 저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기도예요. 계속 회개 기도가 나오는 계속.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교사들이 성령학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뭐라고 했는지 뒤에서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빨리 안 가는가 막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막 그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그 기도는 회개와 눈물의 기도였는데 그 청년들이 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자꾸 걸림이 돼가지고 빨리 가지 왜 안 가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아마 솔직히 따지면은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제가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게 나쁘게 안 자랐습니다. 다 부모님 밑에서 또 정상적으로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더 많이 여러분에게 죄인됨을 느끼고 내가 더 악한 사람이고 추하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보다 더 제가 더 많이 빛 가운데 들어가서 저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저는 괴로운 게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원수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는 하지만 정말 그 내 마음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막 괴롭기도 해요. 막. 그래서 금식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구원이 그렇게 축복이라는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걸 모르는데, 내가 얼마나 악하고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인지를 모르는데 뭐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죄인이 아니라면 구원이라는 말도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갔는데 어깨가 좀 아파가지고 갔더니 별게 아니래.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해볼까요? 그래서 했더니 나오는데 보니까 4만 얼마가 나와서 의사 선생님한테는 못 따지고 그 직원한테 뭐가 그렇게 비싸요? 초음파 검사가 좀 비싼 거래 그게.
아, 괜히 받았네. 네, 이거 4만 줄 이상도 없다는데 4만원 아깝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제가 위암 3기라는 진단에 나왔다면 어떻게 할까요? 400만 원을 들여도 4천만 원을 들여도 그걸 고치려고 할 거예요. 저는. 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은 이미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몸이 안 좋고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심정이 어떨까요? 한번 암으로 투병했던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절망적이죠. 왜 그게 나한테 왔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은 만약에 저가 계속 안 좋아서 갔더니 간경화 판정 받았어요. 얼마 못 산다는. 얼마나 그러면 걱정입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미 다 그런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판정을 이미 우리는 간암이 아니라 간경화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네. 모르잖아요, 여러분. 뭐 알긴 알지만 실감하지 못하잖아요. 다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살려달라고 소리지겠습니까?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나를 치료해달라고 막 사모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왜 희미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왜 그렇게 감격이 없습니까? 왜 능력이 없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구원이 능력이 없고 감격이 없고 막 그것의 이유는 내가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옥이 얼마나 처절하고 두렵고 고독하며 벌어진 장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감사하다, 고맙구나 이렇게 느끼지만은 그것 때문에 막 감격스럽고 기쁨과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새벽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보니까 먹을 게 없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죄에 대해서 죄의 본질과 그 결과에 대한 깨달음과 경험이 없으면 구원의 은혜도 알 수 없고 복음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고 정말 그 믿음을 금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여러분이 암만 노력해도 안 돼요. 노력을 해보세요 한번.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주보다도 더 큰 축복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냥 여러분 세상 사람 부러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단에 훌륭하신 어른인데 대통령 부럽지 않아요, 그분은. 그래도 어디 가서 맘대로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요. 당뇨가 너무 심하, 몸이 안 좋아서. 또 어떤 유명한 재벌이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박사학위가 10개면 뭐 하겠습니까? 그가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다면 우리 부러워하겠습니까, 그걸? 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들 보고 부러워할 게 아니고 세상 사람 날 부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찬양하잖아요. 이 우주보다 더 큰 축복을 소유한 사람인데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막 금덩어리 집에 싸놓고 맨날 먹을 거 없어가지고 거짓말이나 쫄쫄대면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감사하다. 이 하나님 이 은혜를 받았으니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여 여러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하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257장 찬송하고 반주자들 나오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믿음을 금보다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세상의 사탄의 용, 미혹,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평생 이 믿음 따라 주님 배반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1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박수 치세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우리 반주자 계속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 저희를 저주와 죽음 가운데 버려둘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고르한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참으로 죽음을 정복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사망과 소주로부터 풀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죄 사함받고 자녀가 된 것을 알게 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이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평생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흠을 많고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평생토록 주님 섬기며 의지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흠을 많고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숨겨진 죄악과 허물들을 십자가 앞에도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품 안에 살게 되었더니 평생의 은혜로 알고 기쁨으로 섬기고 마음과 뜻과 우리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로써 언약을 세우시고 당신의 몸과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주님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액세서리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금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여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